모두 함께 가장 밝은 미소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는 사도신경의 문맥에 따라 배우고 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두 알아야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죠. 그것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간유를 만들어 성막에 바르고 제사장들에게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약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장막을 사람들이 구별하여 준비하도록 시키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특별한 구별된 직분으로 활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방문하면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평강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알아본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책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으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는가, 도둑이 제 발을 저린다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하나님의 이 평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그것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경고를 하시기 위함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또한
이때는 특별한 이유에 있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라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최상의 선지자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최상의 선지자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고 거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고 나타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상태에서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말씀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육신을 가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 그 자체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주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다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지자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또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지자의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최상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십자가에 순종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제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제사가 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로 나온 자들은 결코 온전히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반복해서 드려야 됐기 때문입니다. 단번의 제사가 아니라 해마다 정해진 속죄일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반복적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체가 될 수 없고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이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의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의 제사, 온전한 제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때 한 영원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단번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세 가지 점에서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이 모든 제의를 세 가지 점에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온전한 제사장으로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조차도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데 나조차도 안심이 안 되니까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다행입니다.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다른 이의 제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그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다른 이로 교체가 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의 죄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리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른 이처럼 그의 죄 때문에 죽어서 교체가 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실 온전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정결한 제물입니다.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않은 제물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구약의 제사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던 제물이냐 제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임을, 온전한 제물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 그러면 구약의 그 제사로 용서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 설명하자면 황소나 염소 그 자체의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실 때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이 짐승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이때 구약의 짐승의 피는 그러면 무엇이냐?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보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거룩하고 정결케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육체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일, 1년에 한 번의 제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지성소로 나아갔다. 그러면 역시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곧 거룩한 지성소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 가운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예전의 구약의 제사처럼 1년에 한 번, 그리고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그 은혜의 보좌, 시은 자 앞으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가진 모든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면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제3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떤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물론 나라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어려움에서도 백성을 잘 지켜내야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사무엘에 나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셨는데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이 세워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생길 것인가 라고도 다 일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악행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신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 속에서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백성이 있다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먼저는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릴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아무런 까닭이 없는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모든 사역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흑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악한 마귀 사탄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낮추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높이심으로써 그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백성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망이 더 이상 그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죄와 사망에서 그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어디에서 그러십니까?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를 볼 때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개념인 하늘입니다. 말을 표현을 하늘이라 할 뿐이지 그곳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주님 계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오른편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왕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서도 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항상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받은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왕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제 가운데 두려워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받은 위임 명령, 그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시고 유일한 제사장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